교회는 뭐라고요? 한마디로 하면은 충만입니다. 충만입니다. 교회가 충만이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충만이죠. 교회는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은 충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충만입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충만이라.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가 일반적으로 교회론이라고들 하는데, 교회는 충만이라고 하는 거 항상 기억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다 충만이구나 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시는 하나의 관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이 관점을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바로 이것이고, 이걸 가르쳐 주면서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 말씀 봉독한 것을 지난주일에 부활주일 아닙니까? 또 부활주일이면서 특별히 오후 예배 때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능력을 보이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도 그냥 능력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죠.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앞에 우리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는 문제가 있는데, 인간 스스로는 풀 수가 없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 즉 죽음의 문제, 또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메시지이고,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없으면은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는 거듭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거듭난 이후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이지만은 해결해 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결해 감으로 인하여서 이 인류는 불법으로, 그리고 또 빈곤으로, 흠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혼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 어두운 불의 가운데에서, 이 혼란 가운데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참된 조화, 참된 질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주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되고, 땅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루어가며 기어이 있는 역사의 마지막날 오게 될 하나님의 그 의가 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에 영원토록 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수요일 저녁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수요일 저녁을 통하여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묵상이어서 주제가 좀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이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좀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측면에서나 또 일반 구체적인 어떤 생활적 가운데에서 내가 원치 않는 습관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힘써보면 며칠 가는 것 같는데 또 좌절하게 되고, 또 좀 힘써보았는데 똑같은 습관에 또 이렇게 쌓임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보고 나는 불가능해, 이건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들 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 나는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이곳저곳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체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는 없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있는 변화가 가능하게 되어지고, 변화에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놀라운 능력이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그냥 무언가를 데모스트레이션 해가지고 와 신기하다, 와 기이하다 이러면서 그냥 찬양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죠.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한 보아야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자신들에게 관계되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 그래, 부활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묵상하고 해마다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매주일같이 우리 묵상하고 이걸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입니까?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가 나도록 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의 백성에는 토요일날 안식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일 안식일로 모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내 안에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고백이죠. 그리고 또한 이 주일이 언약의 날이 된 것은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사망과 권세와 질곡에 참 휩싸여 있던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이 만물이 허무의 쳇바퀴를 돌듯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허무의 쳇바퀴를 단칼에 끊어내 주신 것이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죠.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약속하신 것들을 인간이 이룰 수가 없는 것들을 국가가 이루고 왕조를 이루면서도 실패한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어린 아기로 말미암아 왕이 되어지는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바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새 나라가 있겠는데 바로 그 새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런 구약의 실패만 반복되어지는 바로 그런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지는 삶. 변화를 통하여 보다 더 성숙해지고 또 나아가게 되고 또 자라게 되고 그러면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주일을 통하여서 기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 언약의 날이라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절정으로 뭡니까? 성찬을 베푸는 겁니다.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냐. 신실하게 역사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날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또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것이죠. 시편 74편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들 가운데도 보면은 성소가 불이 타고 그 대적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오늘 묵상을 했었는데 내일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잠시 먼저 우리 헤아렸습니다만 그때에 하나님의 능하심 그 능력 그 리오야단을 바다의 용들을 깨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거 선언을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약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은 삶의 즐겁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비록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이 바다의 용들보다 더 위대하신 역사, 리오야단을 물리치는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역사 뭡니까? 용이나 리오야단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능력이 그 더 힘센 능력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사망의 권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핍박이나 조롱이나 무시나 힘든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참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큰 놀라운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뜻을 잘 분별하며 헤아려가는 바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이 에베소서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안에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변하고 싶은데 변화된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로 그래서 그러나 또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또 요구하시고 내 안에 또 숙제를 주시고 또 영적으로 성령의 근심을 내가 또 하게 하시면서 그로 인하여서 또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들을 비추어 보면서 이 말씀 속에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자칫 이전에 한번 다른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다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꼭 그 정기 자극을 이렇게 둔 것들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그 걔가 정기 자극이 없는데도 그 자리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자유롭게 툭 나가면은 전혀 아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가고 그냥 정기 자극을 맡고 있는 그런 실험실 속에 있던 그 개처럼 고통이 그냥 습관이 되고 또 내게 주어져 있는 나의 지식이 나 자신을 오히려 얽어매고 있고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 어떤 환경, 어떤 경험, 어떤 가치로 우리가 지금까지 형성해 왔다 할지라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 앞에,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편견과 나의 어떤 선입견과 나의 어떤 그 무엇들도 물론 옳은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옳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은혜를 함께 소망하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들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이렇게 잠시만 상고했던 그 말씀부터 에베소서 뒤쪽에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먼저 살펴보고 이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우리에게 어떻게 또 적용될 수 있는지 면들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 보면 기도할 때에 바울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먼저 기도하고 이 성령이 주어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18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거죠. 내가 본다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깨닫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깨달은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새로워지게 되는 게 바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지성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감정의 그 느낌들이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감각이 새로워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결심들이 새로워지게 되고 이전에 연약하여서 왔다 갔다 했던 바로 우리 그 심령들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까? 계시와 또 지혜의 영이 우리를 밝히셔서 우리 눈이 툭 뜨여지게 될 때예요.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내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만 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이 밝혀지게 되어 보게 되어져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몇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가 믿는 게 우리 힘으로 믿는다, 내 지혜로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가짜로 믿는 것이라 볼 수 있게 되고 굉장히 부족한 것이라 볼 수가 있죠. 또 깨어지기 쉬운 그런 믿음이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위대함으로 큰 힘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믿음 가졌다. 큰 믿음 가지고 열심히 있는 믿음 가지고 또 뭔가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지고 이래 했다 하더라도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 20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능력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 능력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20절부터 23절까지를 읽으면서 능력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한 세 가지하고 여러분이 정리한 세 가지하고 또 일치가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절 다 같이 23절까지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의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세 가지가 능력이다. 능력의 그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알아야
그냥 능력이 세 가지다. 이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데 그 능력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베푸신 그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그렇죠. 첫 번째, 우리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부활의 능력.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통치와 권세 이렇게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거기에 보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보여주는 통치의 능력입니다. 근데 통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 것. 이게 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요? 만물의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시는 내 위에 만물 위에 계시는 바로 그 주님께서 나를 더불어 상속자로 삼으시고 나를 더불어 통치자로 삼으셔서 이 놀라운 영광을 함께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물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을 한편으로는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고 또한 바로 이 사실을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들 가운데서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물을 다스릴 철장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능력이 온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다 온전히 드러나지 아니하고 있고 사실은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자에게 또 우리에게도 주신 그 능력이 또한 다 드러나지 아니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어야만 하겠죠. 근데 이게 실감이 나질 않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주어졌느냐 하면은 다른 이 세상 만물이 실감이 안 난다면은 나를 다스릴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로 나를 다스릴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께 내가 다 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되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또한 내가 나를 다스릴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다스릴 때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유자죠. 물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온전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님 다스리는 게 따로 있고 내가 다스리는 게 따로 있고 이러면 내 안에 주님이 둘이라 나라는 주하고 그리스도라는 주 둘이 있으면은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주권을 누구에게 다 내려놓아? 그리스도에게 다 내려놓으면은 바로 그것이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고 비결인 줄을 알고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의 능력과 주권과 주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기리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방향무인하게 마음대로 살고 자행자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고 오히려 말씀 주의 성령의 능력과 그 권세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침착하게 그리고 또 참 더욱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죠. 이걸 더욱더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안에 있는 혈기가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면은 이 혈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깨어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자꾸만 깨어르고 그러면서 내가 가슴을 쳐도 잘 안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을 두고 탄식하고 나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라고도 하는 것이지만은 그 깨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들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습관 가운데 사절 가운데 매여갖고 왜 나는 한다고 하는데 기도해도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해봐도 잘 안 되는데 하면 절망하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적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자기가 원치 않는 그 습관들을 원치 않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 원하고 있어서 이 이중적인 이 모습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런 습관에 넘어질 때마다 내가 자학하고 학대하고 나를 괴롭히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고 온전히 참 자유함, 그 사슬과 그 습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또 내가 보기로도 내가 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어째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하며 나를 보기에 교만한 가운데가 아니고 겸손한 가운데 나를 보면서 감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일들을 이루시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런 표시가 안 나면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화의 역사,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져가는 이 변화. 이제는 그렇게 참 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성숙해지게 되고 이번에 노회로 참석해가지고 참 필요해서 주님 앞에 이런 이야기는 좀 해야만 되는데 주님 어쩌나요? 자칫하다가 내 혈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나 돌아오면서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혈기 없이 그러나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참 침착하게 그러면서 정말로 참 온유하게 말할 수가 있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나도 나이가 들구나 하는 마음도 저나 들고 그냥 나이만 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마음속에 품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전곡을 찔러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선배님에게나 선배 목사님에게나 후배나 장로님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참 말하기가 참 곤란한 그런 어떤 분위기이거든요. 자칫하다 보면은 자기 의가 드러나기 쉽고 남을 어떻게 정죄하기 쉽고 자칫하다 보면은 더 당황하게 쉬운 어떤 그런 가운데에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구나 생각하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가 성숙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통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통치의 능력뿐만 아니라 셋째는 교회의 머리됨의 주권이라고 하는 주권적 능력.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의 능력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두셨다라고 하면 자 보십시오. 저희 눈을 보십시오. 만물이 있고 만물 위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 아래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습니까? 네, 만물 위에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충만하게 되죠. 그리스도는 충만해졌죠.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나서 만물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충만해져야죠. 그리고 교회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충만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충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 생각을 해야만 할 것이 나에게도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겨내는 능력이 나에게 이미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만물 위에 충만할 수가 있는 그 능력이 통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과연 최소한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통치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면서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말할 수가 있어야만 되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 충만해지게 되지고 그 교회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또한 만물도 충만하게 되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 두 번째는 통치의 능력, 또 교회의 머리됨의 주권. 이 세 가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리스도 바로 그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도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주권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유한다. 우리가 대단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동력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성도 속에 역사하는 능력과 교회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너무 상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1장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하여서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2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한 개인 속에 역사하는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초반에 말하고 있고요.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가는. 근데 2장에 보면은 한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늘에 있게 되는가, 그리고 그런 한 개인이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담이 허물어지게 되어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는가, 이러면서 뒤에 하나가 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장 22절입니다. 그 앞부분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말로 얼마나 놀라운 진리들을 선포하고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 22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믿습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게 되지면은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신 바로 그 사람이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로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돌이 되는 것. 바로 이 돌이 뭡니까? 산돌이죠. 리빙스톤이죠. 리빙스톤입니다. 우리가 리빙스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산돌이신데, 영원한 산도시, 기초석이시고 또 코너스톤이신데,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도 생명이 주어져서 우리도 또한 리빙스톤이 되는 겁니다. 돌이 어떻게 딱딱해요? 딱딱하죠? 근데 딱딱하지 않은 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물렁물렁한 돌이 있어요. 무슨가 모르겠어요? 무슨 돌이 그 딱딱하지 않은 또 물렁물렁한 돌인지 향기도 있고요, 색깔도 있고요. 너무너무 그 돌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싶으면은 옆에 계신 분 한번 꼬집어 봐 보십시오. 야, 이거 돌이구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비의 돌이구나. 신비의 돌이구나. 정말 표현이, 비유가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냥 딱딱한 돌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돌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돌은 자랍니다. 또한 그죠? 돌이 자란대. 그죠? 신기해져. 산호초 아름다운 이름 아시죠? 돌같이만 실제로 생물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 그게 점점 자라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용궁 같다고 할 수가 있는 산호초로 말미암아 있는 것들. 그러나 이 산호초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생명 있는 신비의 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자라면서 아름답게 참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거하시는 그토록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눈을 열어서 바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부족하여도 이 소망을 두고 왜 이렇게 부족하냐 자꾸 이 말하는 것 아니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교회를 두고 이렇게 충만이라 말씀하시고 이 교회가 이렇게 함께 자라도록 지어져 가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눈이 열려 이걸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은 또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도 보면 그죠? 3절 그렇게 해서 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의 기도가 그래서 3장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개인 속에 있는 것이 교회와 상보적인 그 관계들을 통하여서 거기 보면은 3장 14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하는 19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16절, 우리 17절을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주제와 더불어 함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부터 또 우리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각자 개인 속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게 되고 내주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능력이 작용하게 되지고, 능력이 작용하는 바로 이것들이 내 혼자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참된 성도와 더불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가운데에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게 되어져 가느니라. 여기도 충만으로 이 기도가 마치고 있죠, 그죠? 교회는 충만이니라 앞부분의 1장에서 이야기했다면 충만하게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있는 충만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충만의 과정 가운데. 정말 놀랍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 주제와 연관해가지고 이 부분에 보면은, 그죠? 이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으니 4장으로 넘어가면은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4장 1절 2절에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머리 대신 그에게까지.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고 우리의 충만한 모습으로 인하여 만물이 충만하게 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 우주와 만물, 이 세상의 경륜의 역사,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17절부터 우리가 개인적으로 힘써 추구해 갈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0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이 깨트려졌어요. 어두워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기로는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심지어는 어떨 때는 짐승의 모습으로, 아니면 짐승보다 더 추한 악한 악귀의 모습으로 이 변질되어 가는데,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바로 이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배웠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기에 옛 구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 옛 구습이라고 하는 것. 거기 보면 17절에 보이는지 그 중간부터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있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그 부패한 그 지성을 따라서 인간이 이 지성이 가장 기준이다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의 그 관습이 바로 현대 문명을 낳은 것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 문명의 가치 그 전제강도에 있는 하나님 없는 이성, 지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류가 멸망의 그 어떤 그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성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되 하나님 없는 지성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지성이어야 되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그런 지성은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죠. 그리고 그 총명이 얻어졌기 때문에 18절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 못하는 자기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 또 믿는 자의 시각에서 보면은 똑똑하다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그 놀라운 도리가 그들 앞에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아무리 설명하여도 난 못 받아들이게, 난 모르겠어, 뭐 이렇게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의 가장 그 근원이 뭡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인 것을 알고 이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면서 23절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표현 속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물론 차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심령이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소원이 있어야 되지만은 누가 궁극적으로 역사해야만 된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변화가 있어야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이 소원을 쫓아서 우리가 원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 변화가 아니면은 우리 마음속에 잠시 뭔가를 품다가 뭔가 소망을 가지다가도 그냥 3박 4일이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3일, 석 달, 오래 가면 얼마, 이렇게 할지는 몰라도 금방 다 되돌아와 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그 변화의 이 뭔가 간절한 소원들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소원들을 쫓아서 간절히 또한 주님께 구하면서 역사하시게 되질 때 오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을 완전히 싫어하게 되어지는 그런 변화고, 이전에 즐기던 것들을 끊어버려도 아쉽지 아니하고, 내가 어째 이런 일들에 내가 매여 있을까?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들어갔을까? 얼마나 어리석고,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이 막 그냥 뭐라고 할까? 막 움찔움찔 할 정도로 마음마다 혐오감이 생기는 그런 변화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흉내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런 변화가 오게 되는 일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이 바로 이 모습이죠. 원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원래의 형상된 그 아담에게, 그러나 아담이 이루지 못하였던 문화의 삶, 오늘 그 곽군사님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그 문화, 꽃 피워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문화를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문화를 우리를 동력자 삼으셔서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우리가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하면서도 우리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어떤 것이 대안이 될까? 또 제가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왠지 좀 선목사 좀 고집스러워 하실지 모르지만 좀 고집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부활 주일 때 그 계란 하는 거, 계란 꽂고 죽은 것 주는 것 같아가지고, 산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하는데 이 죽은 것 갖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고민도 사실 많이 되더라고요. 이럴 때 대안을 쫙 내놔야 되는데, 뭐가 더 좋은 걸까? 근데 이전에 있을 때는 사실은 아직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쉽긴 하지만은, 추수감사 줄 때 꽃씨를 주워가지고, 아니면 그 튤립 뿌리를 주워가지고, 부활절 때 다 키워가지고 그것을 좀 갖고 옵시다라고 했는데, 튤립 갖고 우리나라 타이밍 딱 맞추기도 좀 어렵고, 좀 뭔가 좀 이래 안 맞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옮겨오서는 그렇게 좀 강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문화적으로, 그럼 생명의 복음을 담는 바로 이런 것으로 꽃을 피우는 그 문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 없는 자들의 그냥 관습 혹은 전통 이런 것들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 생명을 담아내는 바로 그런 어떤 문화의 어떤 행사나 혹은 또 예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고민하고 함께 고민해 갔으면 좋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좀 더 실제적인 교훈들을 적용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서는 한 6가지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 완전 영혼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에나 그런 변화가, 아니면 그때에도 변화가 계속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변화가 없으면 뭐가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변화가 됐고 영원토록 영원에까지 이르도록 변화가 되어지는, 보다 더 아름답게 승화되어져가는 바로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영광의 모습들을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 우리에게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시는 때마다 오늘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적인 요소 가운데, 나의 정적인 요소 가운데, 나의 의지적인 요소, 나의 인격적인 요소 가운데, 나는 관계의 틀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가운데 어떻게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영향이 미쳐져야 할 그런 네트워크들은 어떤 것입니까? 가정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동호회 관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들을 해보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그렇게 해서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분석해보는, 둘째입니다. 자신을 분석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변화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원치 않는 중독이나 혹은 습관 가운데 여기에 있으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 이 6가지 이
이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이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이러면서 문제 듣는 것들이 혹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그게 문제야. 왜 자꾸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부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주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계속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어. 나는 이런 상황, 형편에서 나는 자랐기 때문에 나 이것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가 없는가.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사업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염려하고 그러면서 빚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빚을 자꾸만 내고 있는 이런 것들도 가령해 두면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배가 망신시키고 오히려 뭐 어려움을 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 중독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성 중독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돈을 너무 지나치게, 아니면은 주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화투나, 도박이나, 이런 담배나, 이런 것들에 빠져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일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스케줄과 우선순위, 원칙을 정해놨는데 그것이 왔다 갔다 너무 자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습관, 재정 지출이나 돈 쓰는 이런 것들도 어떤 원칙을 정해놨는데 어떨 때는 이런 원칙으로 돈을 쓰다가 어떨 때는 이런 원칙으로 돈을 쓰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감정에 이렇게 휘둘리는 이런 일들이 혹시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원칙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아닌가? 이것은 내가 무언가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원칙이 이렇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또 말씀 앞에 뭔가 검토해 보면서 정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금방 막 변해버리고 또 기분이 어떠니까 또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좀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일주일 동안 그것 없이 지낼 수 없는가? 그 일 하지 않냐고 그 일 생각하지 않고 그 일 뭔가 요즘 그 SNS 뭘 한다고 스마트폰 같은 거 맨날 켜놓고 예배 시간에도 또 펴고 전화 오면은 예배 드릴 때 전화 오면은 꺼버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 되면은 딱 꺼버려야 되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켜놓지 않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뭔가 이것도 확인해 보지 않으면은 뭔가 마음에 막 그냥 이런 있는 그런 요소들이면 벌써 스마트 중독에 지금 빠지는 것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이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되고 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일,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습관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문제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알리지 않고 비밀에 붙여두려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혹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어떤 게 있습니다. 말하라는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한 6개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이상이 되면은 나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면 어찌 됩니까? 인정하면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풀리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완벽해. 난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완벽해. 우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내보다도 못한 어떤 사람, 내보다도 결기가 없는 어떤 사람, 내보다도 습관이 좀 덜 형성되어진 그런 사람이 나와의 기준이 아니고 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함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기준인 거죠. 그런 기준을 통해 생각해 볼 때에 보다도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없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리고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셋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부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주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단서를 붙이기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가능하게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 근데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사실은 회심과 이 중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오후 예배 때 이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들 하는 겁니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면서 이런 은혜를 받아노라
절대 자기 자랑 아닙니다. 절대 자기 자랑 아닙니다. 주님 자랑입니다. 하나님 자랑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바로 이 감정이 교회에 많으냐 적느냐 나는 따라서 그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빈약한 교회가 되느냐 난 이게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감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면서 자원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핑계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을 하십니다.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변화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의 길로 내 혼자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와주시죠. 우리의 변화. 내가 보다 더 내답고 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백성답고 하나님의 제자다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내 안에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주님께 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넷째 변명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변명은 하지 말라. 실패의 원인들을 부모에게나 자신의 환경에 핑계를 돌면서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양육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핑계 대지 마십시오. 이런 핑계 얼마나 잘 되는지 그죠? 그래서 이 동성애 핑계 대고 이런 게 바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사실은요. 유전 인자가 나한테는 이런 게 있어 이렇게들 한다든지 나의 환경이 나는 가난해서 살아서 나는 좀 여유있게 살아서 난 이럴 수밖에 없노라. 그런 모든 것들이 한 가지 원인은 될 수가 있을 줄 몰라도 결정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내 마음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 모세도 이 신명기를 하나 백성들에게 불어 설명하면서 마지막 30장에 가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네 마음과 네 입술에 달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참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참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마음대로 먹어도 안 되는 바로 이 마음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 먹기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하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정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설명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구습에 매여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계속 관계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라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가 있죠.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리라 결심을 했는데 포르노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 영향을 받고 마음 결심을 먹었다가도 어이 술 한잔 하자 이렇게들 하면은 그런 것들이 그냥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관계를 잘 살펴서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들을 삼고 만나고 교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에베소서를 오늘 묵상을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믿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겨내신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만물 위에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고백하면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변화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